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예배 참석한 분들과 영상 예배 참여자들과 함께 더불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다가 오늘 예배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로 아버지 스크린 앞에 또는 예배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여튼 3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목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근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구원하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놓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찬송 133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내일은 나도 변하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동강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문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 예수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네. 의심하는 도마에 마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끄러운 사랑을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다가 오늘도 주의 전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 앞에 보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주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은 날마다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하시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혜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겸손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섬김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멀리 물리치시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과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주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께서 받으심직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난 주간 동안도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시키는 자로 말시킨다고 했으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 우리의 은혜를 베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는 복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감염의 병대로 인하여도 저희들이 심히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 저희에게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없는 복 있는 삶을 살다가 감사하며 주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넘치게 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 합당한 열매 맺게 조금도 부족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리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육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였을까? 예수님은 프로블럼 메이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프로블럼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프로블럼 메이커라고 말했던 사람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옷깃을 세우고 근사한 모자를 쓰고 어미를 갖고 위엄을 갖추고 있던 소위 말하는 각 노릇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곁에 가지도 못합니다. 정말 멀찍하면서 봐야 될 정도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권위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무섭게 싸납게 대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프로블럼 메이커로,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평민들은, 서민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덤비고 싶은데 저들의 권위 앞에, 권사 앞에 감히 덤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서서 이 평민들이 하지 못했던 걸, 일반 서민들이 하지 못했던 걸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서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막 박수고 속이 시원한 10년 분 체중이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하죠. 프로블럼 메이커,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의 권세 앞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누가 내 권위 앞에 도전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 앞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뒤에서 박수칩니다. 야, 신난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해주고 있구나. 너무 신나네. 저는 기분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냐? 세상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들을 못 들어. 성전들입니다. 성전의 그 안입니다. 마당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자회 할 때 좁으면 교회 아래층에서 놓고 바자. 저는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았지만 보통 교회들 가보면요,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를 쫙 펼쳐서 바자회 합니다. 그리고 친교실에서도 바자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왜 우리가 힘들어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불편해서 그래요. 일상적으로 하던 삶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 한번 나가려면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뭐 나를 불편한 거예요. 그냥 전화 같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어디 다 자유스러웠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제약이, 이게 다 제동 걸리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9주째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불편합니다. 목요일 전까지만 해도 길에 사람들이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길이 한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뭐 좀 이런 걸 해도 된다고 딱 오픈하니까 목요일날 오후가 되니까 차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되니까 길에 얼마나 차가 많은지 확연히 느껴져요. 확연히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불편한 게 좀 해결이 됐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은 불편한 걸 싫어해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왜 돈을 버느냐?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은 내가 잔디를 안 깎아도 돼요. 돈은요, 내가 자동차를 안 고쳐도 돼요. 돈만 내면 잔디 깎는 사람은 잔디 깎아주고 자동차도 고쳐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좀 신기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편리하게 안 만들어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편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리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더 나은 편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오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편하면 교회를 안 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신앙의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성의 불편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서 내 불편해. 나 안 가. 저 큰 데가 사람 모르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아무도 나를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잘 알아야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담으로 막혀서 불편한 사이였었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 당신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하면 막힌 담을 헐고 이제 우리 불편 없이 하나로 지내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불편할 땐 내가 너희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로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아는 순간부터는 내가 너희를 어디서든 편들어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편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불편하다?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오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준다 그 믿음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지 사람 관계, 일 사람 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편하게 이건 다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왜 예수님은 6월절이 여기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운지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거기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 되면 와서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 왜 올라가셨을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한가할 때 좀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왜 꼭 하필 그날 가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내가 꼭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으면 됐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마당에 보니까 소도 팔고 양도 비둘기도 돈 바꾸는 쭉 거기 쭉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뭐 짐승이나 동전이나 뭐 예물 있는데 이건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온 순례객들은 다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니까 다 좋은 거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 드리고 싶어 하고 깨끗한 생각 드리고 싶어 하고 맑고 치샘을 졸졸졸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런 걸 드릴 수 없어요. 우린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오직 유대에서 쓰는 화폐와 여기서 난 짐승과 여기서 난 거 받으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것을 이용해 먹는 중간 상인들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걸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친 거예요. 교회는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남기는 것이고 교회는 기쁨을 남기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을 남기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냥 보세요. 순례자들이 와서 여기 물어보니까 그거 10불짜리 20불만 내면 내가 바꿔줄게요. 근데 요즘 가게 15불만 내가 바꿔줄게.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도 진짜 속았나 보다. 기분이 되게 그러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분 찜찜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기쁘게 돌아가지만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면 기분이 찜찜해. 마음이 찜찜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마음 찜찜해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건 누군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감히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채찍을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았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성전 조그만마다 넓은데 그 뜰에 쭉 있는데 채찍을 들고 나가라고 휘둘러 소리니까 이 사람이 안 맞으려니까 뭐 정신을 나가야 될까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뭐 하여튼 난 이거 생각이 참 대단했다. 예수님 대단하셨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뭔데 돈을 쏟 막 그러면 이 사람처럼 돈 쏟아서 돈 주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교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주려고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비둘기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지금 비둘기 팔고 돈 받고 다 허락해 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대제하고 선거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대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인데 거기 순례자들은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일지 몰라요. 예수는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지 모르지만요 거기 순례 왔던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야, 이 사람 진짜 바른 말 하네 해주네 그랬을 것입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우리 성경 있으면 한번 자서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내가 있는 한 교회는 바자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떠나고 나면 바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한 바자를 못합니다. 제가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지 그렇게 바자 프라핏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자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 바자하는 열과 열심으로 그 돈 모아서 헌금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여성교회 앞에 활동할 때 내가 그런 건 막 그냥 입 바른 소리예요. 트러블 메이커라서 적어로.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요. 일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일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종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 전도에 막 이거 정신없이 이거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는 이때를 만나면서 잘 보세요. 지금 선교하는 선교합니까? 전도하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예수를 믿다 보니 이거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로구나. 내가 삶 속에 내 자리를 지켜가는 거로구나. 이게 최고로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일 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누구 일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러 왔으면 예수님이 여기 가서도 성전 줘야 되고 저기 가서 성전 줘야 되고 여기 가서 교회 주고 딱 그거 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하늘나라 복음 전하면서 욕 뒤따 먹었어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일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이 믿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건데 이 하나님 일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살라고 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살아야 돼 이제는.
복음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야단맞습니다. 야단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도 큰 저주를 받지 않거든.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에다가 복음을 살았어요. 복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 가서 매 맞고 욕먹고 강과 도적의 위험을 당할 때마다도 그가 뭐라, 나를 살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복음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다 쫓아내고 엎어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를 하는지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다 쫓아내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표적, 네가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뭐길래 네가 이런 거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자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현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죽도록 졌는데 46년 동안 벼에 온갖 쪽을 다 졌는데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축하하세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지요. 그 다음에 이 믿는 걸 살아가려니까 또 다른 믿음을 받아야만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고요. 복음을 살아가려면 이 복음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불편한 일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산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장 약한 것은 복음을 사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힘 가지고 저녁에 힘썼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돼서는 복음을 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어요.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읽었고 3장을 보면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데 봤다, 동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했고 성막의 제도를 다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모세는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누가 봤느냐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3층 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내려와서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습니까?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우린 자꾸 예언이라는데 이 동모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하늘에 다 설계해놓고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보면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서 봤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어린 양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걸 보고 내려와서 짓는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기를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 34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짓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하며 모세가 피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보인즉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가 요한일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여 만진 바 된 분을 우리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믿음의 분량 따라 말씀을 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집니다.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설레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헤어지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마음이 감동되지 않느냐? 해갖고 엠마오로 가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복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언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쫓아냈더니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그것도요. 우리도 지금 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특심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셨고 영상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알았는데 성경 하려고 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야, 이거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려고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까? 어떻게 수습을 할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면 당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수습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면 내가 수습해야 될 전부다. 내가 수습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맡겨진 목회 현장이고 여러분은 다 이 목사를 도와서 하는 영광볼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은 누가 수습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수습하도록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당신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주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미 본 거예요. 다 당신이 성전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 갖고 너희들은 이것 가지고 자꾸 섬기면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전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6년도 지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성전이 뭐가 된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우상단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의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성전 모든 다 모아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한 칼에 다 잘라내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건 내가 성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성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하늘 그걸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너희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람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는 보았거든요. 예수를 보았거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쭉 쓰면서 그가 하늘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그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하늘 다 된 거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생애가 이미 하늘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늘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져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든든하게 잘 나왔는데 밑에서 업앤다운 하면 하늘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야, 너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언제부터 그걸 믿었느냐?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간직하니까 하늘을 본 거에 이미 베드로는요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침 저녁 조속지명을 변하는 건 하늘의 일을 하나도 못 받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본 사람들은요 오늘도요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봤냐? 아니, 본 게 아니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복음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덜 지킬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사는 사람은 네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보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보이는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지키셨습니다. 표정을 보여줄 때마다 예수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때를 지날 텐데 뭐 주지사가 모이라서 모이면 또 걸리면 또 모이지 말고 또 못 모일 겁니까? 주지사가 우리 코로나 걸리면 책임져주고 다 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잘 따르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질서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에 대해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을 지키며 살지요. 믿음을 지키며 살으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입술에만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너희가 하는 전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면요 성령이 원하는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원하는 삶이 뭡니까? 화평과 자비, 양성, 온순과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안 맺혀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당시의 육체가 성전임을 말했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었는데 하늘에 보니까 성전이 없고 어린 양이 성전임을 알려줬구나.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했다면 성전이 내 안에 계시는 거로구나. 내가 성전이 아닌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복음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복음을 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구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구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요.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 예수님이 안 계신데 성전이야. 그건 요한 골도서 3장 16절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몸이 성전이래. 할렐루야, 우리 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죠.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안 계신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이 달라진 겁니까?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걸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난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군요. 근데 나는 교만하게 놀았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계셔서 거기에 성령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받되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나 앞으로 사함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다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함받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성령이 뭐가 성령이 아닌데 뭐가 성령이 아닌데 당신 손 움직이는 게 성령이에요. 당신 마음 움직이는 성령. 근데 그것이 생명 살려는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7번 넘어 8번 일으키는 게 성령인 겁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기쁜 뜻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 못 드려 죄송한데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이 자기 육체가 성전인 걸 가르쳤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구나. 성령이 거기 계시는구나. 그러나 이제 또 복음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구나. 하여튼 복음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은혜를 베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깨달았구나 하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에게 주신 온전 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데 쓰임받는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오늘 예배자들도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리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흐를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어디로 흐르든 간에 내 심령 살리고 내 피곤한 영 힘 주시며 내 목마른 목을 축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 물질들임이 흐르는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저곳 흘려서 사람 살려내게 하시고 영혼 깨어내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음을 사는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쓰여진 일에 함께 협력한 성도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지사가 1단계는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1단계를 회복시켜놨고 2단계의 회복이 되어야 50명 미만의 그 소규모의 모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단계는 언제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다 돼야지 전체로 다 움직이시다 그러는데 현재는 현재 1단계가 돼 있어서 더 확진자가 안 생겨지면 2단계로 가지 않겠다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국은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들이 또 갑자기 이제 제2의 팬데믹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또 지금 막 대단히 걱정을 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맞는지 뭐가 바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사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믿음도 지키지만 여러 지역사회 또 세운 또 대표들이 하는 일을 잘 따라줘서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올 월사기도에 잘 마쳤고요. 오늘 주일 새벽은 영상으로 잘 드렸습니다. 우리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신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랬습니다. 야외 예배를 2번 가게 될 텐데 봄 야외 예배는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못 가게 된대요. 못 가게 됐고 제가 야외 예배를 못 간다고 말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진짜 그때부터 못 갔어요. 미리 한 달 전, 2번 얘기를 못 갔습니다. 내가 잘 알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도 가끔 이렇게 가끔 조금씩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우리 기도는 예배 참석은 9명, 10명 이하로 정해졌지만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좀 다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한 주간 또 전화로 잘 서로 안보를 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을 보시면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내 맘의 평강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안에 공경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리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구속도 경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역사심이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함께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예배자로 영상 예배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안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것까지 모든 무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